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시네.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지요, 그 나라가. 제가 사역할 때 32도, 32도인데 필리핀 한복판에서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사역을 다녔더니 나중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녁에 차를 타고 한국 공항에 내렸더니 영하 6도. 몇 도 차입니까, 여러분? 38도. 한국에 오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첫날 조금 이상하더니 또 다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지만은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는 단체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증가하는 최고의 축복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나중에 가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물론 안에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달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물려서 전 현장에 우리 7 현장과 전 세계와 민족과 수도권에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왜 종살이를 하고 그 430년간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놓쳤던 다시 언약 피를 붙잡은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돌비판이죠. 돌판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것입니다. 그때 여단과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성막 자체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교회당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고, 성막 그 뒤에는 성막을 둘러싼 게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다고 그랬죠. 그 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회막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막, 성막 뭐 다 비슷하게 똑같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과연 성막이 성경 안에서 갖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위치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에 13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이 성막에 관한 얘기고요. 레위기에는 18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에는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1189장 중에서 24분의 1을 성막에 관한 말씀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창세기 전체 장수와 맞먹는 분량입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은 여러분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근데 성막은 건축 과정에만 10장이 넘게 할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성막은 문자 그대로 구약 시대에 지어진 성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막의 원형인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핵심 중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지금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성막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막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막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성막을 짓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알자는 얘기죠.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성막을 설명했어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듯이 이 성막도 하나하나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가장 중요시 하나님은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법이 하나 통과됐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완전 비성경입니다. 성경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반 정서는 국민들의 간통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사람이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하고는 상관도 없이 법관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결정이라고 한 사람은 34%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불과 2008년만 해도 69.5%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바뀌겠죠? 여러분, 그중에서 남자들은 42%가 잘못된 결정이다 했어요.
여성분들은 57%가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일어나겠죠. 많은 법리적인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빗나가는 것이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그 3명 중에 1명이 이혼하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간통법까지 폐지가 된다면 부동의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멘이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산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까지 가서 벗어나니까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 외형에 치중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세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짓기만 하면 크게 짓기만 하면 성도들이 온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도시마다 빚을 내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죠. 여러분 분당에 가면은 580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12월에 그 성전이 결국 경매에 나와서 안상홍 교회에서 낙찰해 갔습니다. 285억에.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교회 당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지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여러분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단 단체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상홍 증기라는 교회가 지금도요 교회 경매 나오는 교회들을 다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막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지요. 성막이 구약의 골이 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막을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그 말씀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지만 보이는 모습으로 올 정도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성막과 성전,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지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 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의미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제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는 또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보여주는 징표를 히브리어 원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쉐키나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뭡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내부의 벽면과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덮였어요. 금으로. 정금으로 덮였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도 길이가 13.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넓이가 4m였고요. 19평 크기에 불과했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작은 공간을 만드는 데 쓰인 금이 그런데 양이 1톤이나 된다 그랬어요. 1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성소의 중앙에는 청색, 홍색, 자색과 가늘게 꼰 배실과 천사들을 수놓은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 색깔마다 전부 뜻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성소와 그러겠고 지성소를 나눕니다. 두꺼운 휘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 휘장 속으로 들어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회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죄 문제가 있고 그 더럽혀졌다면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끈을 묶어가지고. 만약에 거기 들어가갖고 잘못했고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때는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 줄을 당겨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엄숙한 장소가 지성소였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단한 그 핵심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장소였지만 거기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공존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 한마디로 다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소 내부에는 전설병의 떡상이 있었고 등대, 분향단이 있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오직 증거궤만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만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3가지 들어있는 언약궤만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궤는 나무 상자 위에 금을 씌웠습니다. 금을 딱 씌웠죠.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아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이 성막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 장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모든 핵심,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리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지 못,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 자신들도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헤롯 성전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졌습니까? 헤롯 성전은 금으로 치장하고다. 이 헤롯 성전이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요, 가장 핵심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못 박은 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자리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이미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 땅 하면은 여러분 3개월 안에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도 그 양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장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외양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전을 지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이 역사한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돌비입니다. 돌비.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신비에 꽂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또 문설주에다가 달려가면서 막 엄청난 말씀을 했는데도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다가 글씨가 그 자기네 쉐마가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딱 잡으면서 들어가요. 밤마다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쉐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거 할 때는요 팔에다가 두르고 머리에다 두르고. 여러분 말씀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복음을 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체질화돼야 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억지가 아닌 사실적이고 누려지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어떨 때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요. 그건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소문을 7족속 31 왕이 가나안에서 봤어요. 들었어요. 심지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첫성에는 모든 사람이 왕래하는 사람이 없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숨소리도 안 들 정도로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7지역의 흑암세력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복음운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비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상하리 같이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은 여러분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 회복 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헤롯 성전을 두고 말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모독, 그렇죠? 신성 모독,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간에 이 성전을 지으고 3일 만에 진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예요. 너무나 편한 시대입니다. 살기가 너무 편한 시대가 됐어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 돈 있으면 다라고 생각해. 그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돈이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 돈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70세 동생이 80대 형을, 또 형수를, 경찰관을 총으로 쏴서 사망케 했어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형이 받은 그 재산이, 그 땅이 택지 개발하면서 100억 원대의 돈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패를 부리다가 악심을 품고 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듭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야 됩니다. 이 경제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공하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시대입니까? 이제 스마트카를 개발한다고,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들떠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포드 자동차, 뭐 독일 자동차들,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스마트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정도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차가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알아서 다니니까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맹물로 가는 차도 생길 겁니다. 맹물로 가는 차. 지금 수소차가 맹물을 합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 붓고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각 나라마다 선점하려고 치열한 지금 최첨단 기술들을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냈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걸 만들었대요. 근데 이걸 중국에 1억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걸 다시 갖고 오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기술이 다 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이 사장을 붙잡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이게 그 정도 죄를 짓는 건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돈 1억 2천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홀로그램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홀로그램이 뭔지 압니까? 제가 여기 서 있으면은 부산에도 제가 서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 이게 세밀하게 이제 기술이 축적되면은 진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도 얼마나 발전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암이 다 정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장수를 연구하면서요, 120까지 살 수 있는, 딱 다 연구가 어디가 120까지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발견했다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성경 말하고 믿으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데 이제 와가지고 와, 인간은 120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습지요. 하나님이 보고 비웃으시로다. 저 인간들 내가 언제 말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니. 예? 줄기세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사고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 만들어내니까. 손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 만들어내고요. 일단 만들어내기 전에 요즘에 뭡니까? 3D 프린터로 비슷한 손 만들어내잖아요.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드론이라는 무인 항공기 갖고 피자를 배달하잖아요, 지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로봇가 이제 모든 인간의 할 일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운전기사 다 없어진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송기사 없어진대요. 여러분, 빨리 직업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계속 발전하고요. 이렇게 발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것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안 돼요. 그렇게 과학 첨단을 달리고 의학, 암을 정복한다는 시대인데 영적 문제는 치유 못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정신 문제는 아는데 그것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난과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테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IS 단체가 세상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는 코란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압니까? 코란 안에 보면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코란 안에는 구약이 37권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37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신약도 몇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들은 핵심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 한 명이 얼마 전에 나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보다가 나온 거예요. 올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요, 정보전쟁이요, 자원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무기를 쏘고 그런 전쟁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 얼만큼 자료, 정보를 빼내느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미혹, 내가 예수다.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신천지, 안상홍 증인교, 정명석,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래요, 다 와서. 참,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거짓 사상을, 틀린 복음을, 섞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 신천지가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가 교회를 다 별각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희미하면 그런 복음도 없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갑니까? 멍청한 것들이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천지 와 있으면 빨리 자수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 복음 있는 데는 여러분 못 가요, 근데. 제가 한번 교회들 쭉 봤더니 진짜 복음 강하게 말하는 데는 신천지가 버티지,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뽀개지죠. 다른데요.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면 머리도 안 아파요.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디모데 3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서 3장에서는 낱낱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네? 여러분, 좋은 말들은 안 들어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요. 남 죽이는 얘기, 빼앗는 얘기, 남 죽으면 기쁜 얘기, 그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도 안 하는 얘기들. 그게 요즘은 여러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우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죠. 아줌마들 모인 데 가면 맨 연속극 얘기. 그죠? 막 그거 하면서 열받아 막.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거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시대라는.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66표 받지 말라. 요즘에 얼마나 또 뜨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666표 받지 말라.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럼 하나님 말씀 다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어요. 분명히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666표 받으면 뭐 안 받아도 지옥 가는데 뭐 그거는요. 예수 안 믿으면. 666표 받지 말라. 뭐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듯한 것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14만 4천 명 들이대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전도하지 말아야죠. 14만 4천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딴 말을 또 해요. 이제 14만 4천 명을 이어서 또 뭐 그거는 핵심 요원이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잘 만들어놔요. 희한하게 머리들이 너무 비상해요. 누가 준 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준 머리겠지요. 속이고, 그죠? 궤변을 들이대는 거.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시내를 딱 가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지나가요. 몰몬교.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나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우리나라 여기 시흥에서 봤던 그 사람들. 똑같은 얼굴은 아니지만은 제가 탄자니아 작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전 세계에 다 헤집고 다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그거 좋다고 또 학생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정말 영적 대혼란 시대가 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원색 복음 듣지 않고 뿌리가 안 내리면요, 여러분 혼란 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헷갈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린다니까,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안 되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기술과 능력, 물질이 아닙니다. 복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가장 이기고 왔을 때 전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미스바 대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전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언약 붙잡고 기들은 죽음을 갖고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것은 복음 가진 사람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관과 올바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들의 생활회가 됩니다. 말씀이 체질화, 기도가 누리지고 전도가 실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남녀 호랑기에게 비롯해서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션,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무섭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선 속도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이 1000시간, 10,000시간 기도한들 우리가 1초만 기도해도 못 따라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식기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저주와 모든 실패와 죄의 권세를 묶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자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으키시고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도 건축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너무 희미하게 아는 시대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만나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글쎄, 물어보시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기도 응답 받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나 하나도 못 세우는데 누굴 살리고 어떤 사단과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는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늘 혈과 육에 가는 싸움만 하고 있고요. 사단은 여러분 손도 안 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안 믿는 데서 오는 갈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성도들. 진짜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 다니면 이상할 것 같고, 안 다니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믿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으시고 실제 응답을 받고 실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삶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